아멘. 여호수아서 6장과 7장 그 분위기가 참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돌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경험함으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했을 것입니다. 근데 7장에 오면 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오늘 7장 그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의 1절을 보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but,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6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대조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7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 7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그 앞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는데 7장 1절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뭐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진노하신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진노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은 진멸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전리품이 누구한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6장 18절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6장 18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너희가 손을 대면 너희 진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손을 댄 자가 있었습니다. 이 바친 물건은 전쟁의 전리품이에요. 승리하였을 때 얻게 되는 전리품들인데 그것을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대서 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전리품들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곧 그 전쟁에 자기들의 공로를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전리품에 손을 댑니까? 왜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한 것들이 있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물건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7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 사람들의 전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7장의 이제 뒷부분인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을 좀 이해해야 잘 연결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을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무슨 보고를 합니까? 다 보내지 말라. 2, 3천이면 충분하다. 우리 군사들 중에 2, 3천 명만 올라가서 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3천 명을 보냅니다. 3천 명. 근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였습니다. 왜 패하였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3천 명밖에 보내지 않아서 패한 것입니까? 3만 명을 보냈어도 패했을 것입니다. 3만 명을 보냈어도. 왜 패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가 숫자에 달려 있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3천 명만 보낸 것입니까? 아이성 정도면,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어.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리고성 승리가 자기들의 실력이 아니었는데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정도면 3천 명이면 충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3천 명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 패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두 번째 이유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5절 한번 가보실래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 가져간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그 가져간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그가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 자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를 제거하라. 이 고대 전쟁에서는 그 전쟁에서 이긴 자가 패한 자의 물건들을 대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단 하나의 물건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이 전쟁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언약 때문에 이긴 전쟁인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에 보면은 이 온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아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설마 내가
뽑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아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가져온 거 아무도 몰라. 내가 가져온 것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을 거야. 스스로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36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탐심에 끌려 자기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범죄한 아간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한 사람의 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은밀한 죄가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탐내어 취한 물건을 장막 땅 속에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것을 가져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고 불살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간을 무섭게 심판하신 것입니까?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정말 투마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과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자기 공로를 챙겼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이긴 것이 자기 공로로 자기 능력으로 해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돌았어, 나도 인내하며 성을 돌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 중에 얼마를 나는 챙겨도 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도 이 전쟁에 공로를 세운 자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취한 것입니다. 자기는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 은혜를 뭐 하는 생각입니까?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전쟁의 의미를 설명하셨는데 그 전쟁의 의미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간과 같은 마음이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보다 좀 더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하면 나는 그래도 공로를 받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 공로가 교회에서 인정이 돼야 돼. 바로 이 마음이 아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을 불살라 죽이기까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신 것이겠습니까? 결국 이 아간의 죄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자기의 공로를, 행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마치 아간은 구약의 바리새인 같은 자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더해야 한다고 합니까? 할례를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공로가 더해져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구원에 할례를 끼워 넣은 것은 결국 무엇을 멸시하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것이고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 아간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도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주의 공로만을 인정하며 오직 주의 공로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주의 공로뿐입니다. 오직 주의 공로만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마음속에 오직 주의 공로만을 인정하며 자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골 골짜기에 서야 할 아간 같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 이 아간같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호세아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소망의 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향하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선함 때문에 그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골 골짜기,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심판과 저주를 친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주의 공로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간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 아간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의 공로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같이 읽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골 골짜기에 서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간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던 그 맹렬한 진노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의 소식을 아는 주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공로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일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의 공로만이 높임을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과 우리 교회가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은 이 장소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리누드 하이스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영어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내일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음향 시스템을 다 옮겨야 하고 또 세팅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예배가 순조롭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나눔들과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간 같은 자들입니다. 이 아간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나의 공로를 챙기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향하던 그 맹렬한 진노가 어떻게 그치게 되었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의 공로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 각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긍휼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내일 추수감사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 주셔서 잘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있을 큐티 나눔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한글학교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 교회들 협력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무장하여 맡기신 사명 갈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삶과 가정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또한 몸이 복음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는데요, 은혜 주셔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삶과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옵시고 붙들어 주사 어려울 때지만 주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려운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주께 돌아오는 이 복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약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합한 복된 간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오늘은 죄송하지만 기도를 8시 5분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시 10분부터 우리 찬양대 연습과 또 한글학교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음향 시스템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